안녕하십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죠. 단상은 새 건데 사람은 헌 겁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쓰게 돼서 송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리모델링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거듭남의 숙적. 여러분 숙적이 뭔지 아시죠? 제가 너무 높지요. 제가 여기 앉았는데 목사님이 위에 있으니까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거 치워야 되겠다 하고 치운 다음에 치운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저기 있을 때는 4-5cm 굽이 있어서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제가 파묻힌 것 같아서 다시 놨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조금 높아요. 저한테는 이 단상 이게 없으면 딱 내려가는데 이게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이 콘센트에 두 가지 다 쓰는가요, 이게? 콘센트. 그래야겠네. 그러죠. 뭐 이따 가물가물하면 다시 꼽죠. 이제 보이나요? 이게 이렇게 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숙적, 거듭남의 재창조의 숙적. 숙적은 오래된 원수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인데 지난번에 지금 2주나 쉬었죠. 2주 전에 3주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무엇이며 왜 거듭나야 하는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글씨가 모든 성경 내용은 구원의 공식이고 거듭남의 공식이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특별한 것을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결정적 방해 요인 색출 작업을 먼저 해서 이게 영적 암 수술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방해 요인 이것을 먼저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방해 요인은 뭐냐면 그릇된 예수관, 구주관, 십자가관. 이 그릇된 예수관, 구주관, 십자가관 이것이 아주 거듭남의 치명적인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정의를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거듭남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듭남이 무엇임을 들은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거듭남 하나 모르고 네가 성경을 가르쳐? 조금 꾸중 섞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의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대답 결론적으로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듭남과 믿는 건 같은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과 영생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초반부에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그리고 저 후반부에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십자가에 달린 뱀이 된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뱀과 믿음을 설명한 것이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과거에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을 하셨죠. 이것이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신약의 십자가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말씀에서 거듭남의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십자는 노뱀이죠. 쳐다본 즉 살더라. 신약 십자가는 인자입니다. 인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니고데모의 질문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쳐다보면 산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쳐다본 즉 살더라. 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자, 거듭남에 대한 두 처방이 다른 것 같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구약의 십자가 노뱀, 이건 가시적이죠. 그래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표상적 십자가죠. 신약의 십자가는 독생자입니다. 이건 비가시적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예수님을 본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불행하겠죠? 십자가는 가시적이 아니라 비가시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 이래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도 관계가 없어요. 5000년이 지나도 관계가 없고요. 믿는 거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실체의 십자가예요. 자, 거듭남의 처방책인 쳐다본즉과 믿느니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구약 십자가를 쳐다본 자와 쳐다보지 않는 자의 결말을 한번 봅니다. 구약의 십자가를 쳐다본 자와 쳐다보지 않는 자의 결말. 읽어볼까요?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을 것이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모세가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같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친지들의 희미한 눈망울들을 구리뱀에게로 향하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번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되었다. 쳐다보면 거의 죽던 사람도 쳐다보면 완전히 회복된 자가 있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쳐다보지 않고 멸망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약 시대의 십자가의 예수를 본 자와 못 본 자의 반응 차이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이게 부정적 말이에요, 긍정적 말이에요? 매우 부정적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알았는데 구속커녕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 구약의 십자가의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실제적인 십자가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제자들은 이걸 다 목격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십자가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이거 보니까.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구주를. 그때 노뱀만 쳐다보면 그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진짜 실체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이러고 얘기해 있어요. 강도는 봅시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강도와 제자들이 비교가 되죠. 아주 대조가 되죠. 제자들은 이분이 구주인 줄 알았어 우리는. 근데 닭 쫓던 개신세가 됐어요. 제자들은. 근데 강도는 어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를 못 본 자,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을 실패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일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근데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요, 구주요. 딴 데는 구주라 그래요. 구주, 주요. 십자가의 예수를 본 자, 십자가 예수를 못 본 자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을 실패한 선지자라고 취급을 했고, 십자가의 예수를 본 자는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하실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서, 이건 뭐예요? 재림까지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시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와, 강도는 여기까지를 봤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참. 이게 지금 십자가를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날 현장에서 강도도 보았던 십자가 예수를 제자들은 왜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숙적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봐. 치명적인 방해 요인이 뭔지. 자, 구약의 십자가 노뱀은 보느냐 보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쳐다보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믿지 않으니까. 자, 신약 십자가는 예수님인데 누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강도는 그날 구주를 봤는데 제자들은 구주를 못 봤어요. 뭔 차이예요? 시력 차이예요. 시력 차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본 사람과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 갔다 우리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도는 그날 확신했어요. 강도가 한 짓은 뭐예요? 강도짓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내놓을 게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계세요. 근데 그날 강도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는 저분이 이 사람이 구주인 줄 알았다. 지금 이런. 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시각 차이를 봅시다. 제자는 선지자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로마 환경에서 구속하기를 바랬고 일개 혁명과 능력 있는 랍비로 취급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 다음에 강도는 예수여 주여, 다른 데는 죄에서 구원함. 예수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희생하시는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저분은 자기 죄로 죽는 분이 아니다. 죽을 분이 아니야, 저분은. 왜 죽어요?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구주를 그날 강도는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본 십자가는 억울한 누명의 사형틀이었어요. 예수는 원래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저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활용하여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래서 억울한 누명의 사형틀로 제자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강도가 본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희생틀로 보았습니다. 아, 저분은 바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되시는구나. 자, 십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맞죠? 어린 양이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은 누굴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도는 보라 세상 죄,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날 목격했어요. 침례요한이 외쳤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보라, 강도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죄를 저분이 해결해 주신다. 저분이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날 강도는 어린 양을 목격했어요. 제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 강도는 예수여. 그런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어떤 거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도 지금 강도처럼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은데 침례 요한도 지금 깜빡깜빡해요. 구주가 보일 듯 말 듯. 완전히 부인하기도 그렇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자, 어떻게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까지도 강도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냐 이거예요. 구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침례 요한의 눈을, 제자들의 눈을 무엇이 그렇게 멀게 했냐 말이에요. 강도는 보이는데, 강도는 분명히 구주가 보였는데 그들은 구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볼까요? 읽어보세요 한번.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청중 가운데 한 사람도 심지어 그 말을 한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이야, 강도는 어린 양을 분명히 봤는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말은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말은 해놓고 그 뜻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누가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 분명히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를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베풀어 준 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알았대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건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현상이에요. 구주라는 건 매우 추상적인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은 실제적인 건데 보십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인가 몰랐다는 것인가? 자, 여기서 보면 알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예? 알은 것 같지만 몰랐어요. 제자들도. 어린 양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 양을. 읽어볼까요 한번?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의 말만 들렸다.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는 비통한 말밖에는 듣지 못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에는 제11시에 구원함을 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유월절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에서 갈바리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그날 이스라엘의 딱 한 사람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제자들은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인정했어요. 맞죠? 3사람이나 살렸어요. 부활시키시는. 와, 대단한.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구주는 철저히 부정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어린 양이라는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예언과 어린 양의 역사가 4,000년, 1,50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메시아 어린 양, 유전적으로 그들은 아마 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을 만큼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진짜 어린 양이 오셨고 구주가 오셨는데 강도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현실. 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가? 예수를 몰라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신약 성경 있고 예언의 신도까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그들보다 낫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침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구주라는 건 아는데 예수가 구주라는 건 아는데 어린 양이라는 건 몰랐던 침례 요한처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고. 여기 누가 나와요 지금? 다른 예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에 바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는가? 예수를 몰라보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성경절을 댄 겁니다. 다른 예수가 바뀌면 영이 바뀌어요. 다른 영으로. 다른 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또? 복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조복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는 다른 예수였어요. 그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진짜 분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기다렸던 예수와 진짜 오셨던 그 예수하고 안 맞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다른 예수가 있었어요. 예? 자, 그들의 예수는 성경 말씀 속의 예수가 아닌 그들의 관념 속의 예수. 어디에요? 관념 머릿속에. 그래서 침례 요한 속에 있던 예수와 실제 나타냈던 예수하고 달라요. 제자들에게 속에 있었던 예수와 실제 예수와 달라요. 강도는 실제 예수와 머릿속에 있던 예수가 같아요. 여러분, 관념 속의 예수는 무슨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자,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그들의 관념 속에 이미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왜 오늘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주제에 하기 전에 그거 백날 해도 다른 예수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 변화는 안 오게 돼 있어요. 관념이. 예.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보여지는 물체가 달라지죠. 맞습니까? 관점에 따라 보여지는 물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놓고 봐도 자기 관점에 따라 봐요. 안동 가면 저는 건재상해를 참 잘 찾는데 우리 정로 엄마는 옛날에 알뜰 매장 있죠. 왜 헌옷 가게. 어떻게 골목상에 숨어져 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왜요? 보는 게 눈이 그것만 찾고 다니니까. 저는 건재상에만 찾고 다니니까. 여러분, 관점에 따라 보여지는 물체가 사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비성서적 관념에는 다른 예수가 존재합니다. 예수가 바뀌면 영도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똑같이 예수인 것 같고 성령 같고 복음 같아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누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는데 그들 관념 속에 머릿속에 다른 예수를 믿었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근데 진짜 예수가 오니까 진짜 예수가 다 가짜고 이 속에 있는 예수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처형하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성령은 언제나 예수가 계신 곳만 계셔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예수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가 바뀌면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면 복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대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두려워요. 제가 나도 또 이 중에 하나 아닌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전하는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가. 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이래서 예수가 바뀌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성경 속에 예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념 속에 예수가 고정화되어 있어요. 다른 예수로.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념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어린 양에게 이 짐을 지우고 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 눈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보여요. 무서운 거. 이거 눈 뜨고 진짜
눈 고백하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 참된 개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했었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들이 모르는 게 뭘 몰랐어요? 예수의 사명. 예수의 사명은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아니죠. 어디서부터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속이에요. 죄로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과 어린 양의 역사 4,000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사명은 무지예요. 메시아가 왜 오는지, 와서 무엇 하는지, 예수가 한 일이 무엇인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여기 지금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려왔다 메시아가 진짜 왔는데도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데 저는 이 역사를 제가 연구하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2000년 플러스를 시키고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도 있고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이렇게 많이 주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의 사명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모르고 있다는 걸 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 나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침례 요한을 누가 속였을까요? 스스로 속았을까요? 여러분 6,000년 동안 루스벨은 기가 막히게 속여왔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선조, 그 위에 할아버지 계속. 그래서 유전적으로 다 속여왔어요. 그래서 유전신앙, 유전교육, 유전사상 이걸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도 머리에도 메시아가 오는데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구원이요?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줄. 이렇게 뭘로요? 성경으로 루스벨이 성경으로 침례 요한 사상까지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뭐 다 되는 것 같지? 침례 요한은 성령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팩트 위에만 계셔요. 진리 위에만.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데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거긴 반드시 다른 영이 있어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복받쳐요. 그건 성령이 역사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들은 십자가 역사가 2000년이 있어요.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죄로부터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죄로부터의 구속, 이게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게 초림이에요. 로마로부터 해방은 영광의 왕국 재림입니다.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외부적 구원이에요. 로마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은 내부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기에 초림은 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일로. 이게 진짜 초림입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거듭남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안다는 것은 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죄, 이게 뭘까요? 저희 죄와 그냥 죄의 차이는 뭘까요? 예?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죄가 있고 저희 죄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죄는 이 속에 있어요. 죄, 원죄 자체가 아직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 자, 칭의라 그래. 처음에 결과와 책임에서 구원이에요. 이건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값없이 의롭다 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칭의라 그래요. 두 번째는 성화라 그러죠. 죄의 세력과 습관.
이건 현재적 구원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자, 세 번째는 재림의 구원이에요. 이거는 환경과 죄의 존재에서부터 구원이죠.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마지막 날발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네 번째는 영화라 그래요. 이걸 죄의 흔적과 기억에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것도 미래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다.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이렇게 4등분을 하면 4시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경험을 통하여 네 가지 모두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몇 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요거 제가 지금 제시한 그걸 모르고 나머지 세 가지를 다 안다고 하는 것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자, 2번입니다. 2번 성화. 죄의 세력과 영향과 습관, 이 죄된 본성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은 여기서부터 죄된 본성, 루스벨에서부터 본성에서 구원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지금 경험되지 않는 한 미래에 대한 확신은 절대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걸 가지면 자유주의, 추상주의가 돼요. 무서운 겁니다. 죄된 영향과 습관에서의 구원은 현재적 경험이죠. 신앙은 늘 현존합니다. 여러분 어제 구원받은 것이 오늘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또 구원을 경험합니다. 왜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어제 구원하고 돌아가셨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구원 더 잘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 이 성화,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내가 재림 때 쓸 수 있다는 확신도 얻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게 그때 믿겨지는 거랍니다. 예, 그렇지 않은 건 다 추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성화, 죄에서 구원받음의 증거고 미래적 구원의 확신의 원동력입니다. 성화가 되는 경험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뭐예요? 증거고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의 확신의 원동력이에요. 좀 빨리 읽어보세요. 그냥 흐름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바울이 한참 거듭난 이후에 성화되는 장면을 지금 로마서 7장에 나온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루스벨의 본성, 악이 함께 있는 것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에서 죄된 본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부르짖는 소리면서 그 뒤에 바로 맨 결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화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거 쓴 거 얘기예요. 자, 위 말씀은 죄된 본성, 죄의 세력과 영향과 습관과 싸우는 성화의 본질인데 사망의 몸인 바울을 감사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를 믿었길래 이런 확신에 찬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룰 때 마치니 안식하셨다. 자, 다 이루니라. 무엇을 몇 퍼센트 이루셨을까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100%. 인간은 뭐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안 만든 거 없어요. 100% 인간은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자,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몇 퍼센트 이루었는가? 창세기 창조할 때와 재창세기 요한복음에 여기 나오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뭐예요? 100%. 그럼 죄인은 뭐 해야 돼요? 위에는 인간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죄인은 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답이 이쯤 나와야 되는데 뭐요? 크게. 받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에는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다 이루었다. 이 5글자가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는 다 이루신 구주를 안 믿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또 보태야 돼. 희한해요. 이게 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죄인의 일은 무엇인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부정해도 여러분들의 세포는 자꾸 이걸 하려고 합니다. 갈망, 기도, 회개, 믿고 순종, 이게 다 죄인이 해야 할 일로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구원의 절대적 필요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념 속에 다른 예수가 있으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의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예수가 여기에 꽂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예수가 여기 없으면 덜 이루었다야. 덜 이루었다.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믿어야 되죠? 그죠? 믿어야 되잖아요. 회개도 해야 되고 맞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보십시다.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로마서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 믿음으로 오라 그랬죠. 그죠? 예. 자, 야고보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로마서에서 뭐라 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행위 있는 믿음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를 안 할지라도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지금 계속 상충적으로 얘기를 하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해주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두 번 나오네요. 예. 야고보서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진짜 뭐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십시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이삭의 약속을 받고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이. 근데 야고보서는 이삭을 드릴 때에 그 행위를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야고보서도 이것도 인정하죠. 로마서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오직 행함 있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자꾸 거기다 행위를 포함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이. 자, 율법주의는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매매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주로 좋아하지요. 자유주의는 로마서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야. 낙천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자유주의 신앙을 하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을 합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 있어도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야 자녀를 출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야 자녀를 출생시킬 수 있는데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누구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자, 복음주의는 행함과 믿음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할까요? 둘 다? 네, 둘 다죠. 자녀들이 사용해야 할 단어는 아버지 더하기 어머니는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면 엄마가 섭섭하겠죠? 엄마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섭섭하겠죠? 부모라고 써야 돼요. 반드시 자녀는. 복음주의에 사용해야 할 단어는 믿음 더하기 행함. 이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중용적 단어를.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부모라 그래요. 부모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되어 있죠. 자,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이 중용적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율법주의 행함과 자유주의 믿음이 서로 다툴 때 복음주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둘 다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하겠는가? 순종은 죄인의 힘으로 가능한가?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율법주의는 오직 뭐예요? 행함이다. 자유주의는 오직 믿음이다. 둘이 다툴 때 복음주의가 뭐라 그래? 행함으로 말하지 마. 그럼 치우친 거야. 믿음으로 말하지 마. 그것도 치우친 거야. 뭐로 말하라고요? 순종으로 말해. 순종은 믿는 것도 되고 행함도 되고. 맞죠? 믿는 것도 되고 행함도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복음주의가 이렇게 설명하면 복음주의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죠. 죄인이 당면한 문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순종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거 갖고 계속 싸우면 끝이 없어요. 천년만년 싸워도. 자유주의 성향 가진 사람은 로마서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율법주의 성향 가진 사람은 야고보서 계속 강조해요. 둘 다 성경이니까. 싸움은 계속 오직 믿음, 오직 행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둘 다 그렇게 하지만 순종이라고 말해. 라고 말해도 복음주의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순종은 누가 하나의 말이에요? 누가? 내가?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 누구의 행함, 누구의 순종이냐예요.
제가 이제 다 이루었다의 십자가 예수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냐 행위냐 순종이냐 갖고 싸우는데 너희들 그거 갖고 싸워야 의미 없어. 누구의 행위, 누구의 믿음, 누구의 순종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죄인이 된 원인은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자, 많은 사람이 칭의를 받고 의인이 된 비결은 뭐예요? 한 사람 예수의 순종 때문이에요. 의의 행동. 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같이, 접속사라 같이. 죄인이 된 패턴과 의인이 되는 패턴이 뭐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될 때 어떻게 죄인이 됐어요? 누구 범죄로? 아담 범죄로. 그럼 의인이 될 때는 누구? 예수의 순종으로. 죄인인 누구의 불순종으로 됐어요? 여러분, 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으면 내가 순종하면 의인이 돼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인이 됐어요.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패턴이라 이거예요. 이와 같이 누구의 순종으로?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죄는 유전받은 거예요. 유전받음. 이걸 죄인이라 그래요. 아담은 실패한 선택적 죄인이고 우리는 일방적 죄인이 돼버렸어요. 맞죠? 아담은 선택해서 죄를 지었고 우리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죄인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유전받아서 그래, 유전. 자, 의인은 전가받는 것입니다. 전가받는 것을 의인이라 그래요. 예수가 승리한, 아담이 실패한 선택적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는 승리한 희생적 의인이에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죄인은 일방적으로 됐어요. 맞죠? 의인은 선택적으로 돼. 내가 뭘 선택할 때 예수의, 그냥 예수를 선택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의 순종한 그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 행함, 순종하신 그 의를 만들어서 주심으로 의인이 되셨어요. 죄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의를 주셨음에 받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믿음, 예수 믿음, 누구의 행함, 예수 행함, 누구의 순종, 예수 순종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 다 이루었다. 나오죠? 율법은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의, 완전한 생애, 완전한 순종, 완전한 행위, 완전한 믿음. 그 의 안에 다 포함됐어요. 믿음도, 행위도, 순종도, 심지어 기도까지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 이해하셔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순종까지도, 믿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건 넘어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가치는 뭐예요? 사망 패턴과 생명 패턴이 같다는 얘기죠.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사망과 마귀 품성과 죄를 유전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이 생명과 예수 품성과 의를 전가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말할 때 그 의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됐어요. 몇 퍼센트요? 100%.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 필요한가요? 맞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누가 믿는다고요? 예수가.
예수 믿음, 예수 행위, 이게 다 의 안에 포함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구원은 100%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내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홀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는 의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행함, 순종, 이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의 예수님이 여기 우리 관념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경험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침례 요한도 여기 속에 다른 예수가 있으니까 진짜 예수가 오셨는데도 횡설수설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이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거 예수 믿음이 예수 거 예수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럼? 아까 믿음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 오는데 그럼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냐 말이에요. 어떤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믿어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믿음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누가 준다고요? 믿음까지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의 순종을 주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이 세 가지,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순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주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내 관념 속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 세 가지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믿음, 순종은 내가. 이건 그릇된 예수관이에요. 그릇된 십자가관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고 믿음, 순종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고 33년 반간 우리의 절대적 필요인 완전한 믿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개발하셔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 모든 필요, 믿음, 순종, 의, 생명, 기도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노뱀을 쳐다보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를 발견한 강도는 그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강도에게 믿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받은 겁니다. 강도 믿음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예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모든 필요, 믿음, 순종, 의, 생명을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우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는 말을 내가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생애예요. 그래서 생애가 대속이고 십자가 모범이다 제가 옛날에 설교했어요. 여러분 생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갑부예요. 재벌이에요. 우리 아들이 2세, 재벌 2세입니다. 제가 왜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 아들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왜 승리하셨을까요? 완전한 의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려고. 왜? 나는 그걸 받아야 의 안에 뭐가 포함됐다고요? 믿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빨리 포기하세요. 정 믿고 싶은 예수는 예수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 우리의 관념 속에 다른 예수가 있는 한 다 이루었다의 구주는 경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삶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다 이루었다의 구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자꾸 니고데모가 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분동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의, 이 의 안에 믿음, 순종, 행위 다 포함됐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무엇을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기도, 믿음, 순종. 왜 나는 기도할 수 없고 나는 믿을 수 없고 나는 회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다 하셨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그 우리 아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받는 거예요. 주인 되는 겁니다. 100% 누가 이뤘어요? 제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 예수상이 구주상이 십자가상이 그날 강도가 본 것은 다 이루었다 예수를 봤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를 니고데모도 그 예수를 침례요한도 그 예수를 못 봤어요. 아무쪼록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관념 속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의 의를 통하여 믿음, 순종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주제를 또 배웠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무엇인지. 분명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100%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숙제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강도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제자처럼 어리석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줄 바라서느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참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는 현재적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뭔지,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뭔지, 다 이루었다가 무엇인지 분명한 우리의 다 이루었다의 구주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여전히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 순종, 행위가 포함된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